이 시간에는 13지역장이신 이은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페이지수로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헌신자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문성 목사님께 나오셔서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저녁 예배로 함께 모여 사교구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릴 때에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 예배 이렇게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주제로 만든 찬양도 있고요. 보통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 어느 교회나 외부에 계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집회를 또한 부흥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도 사용하고 또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이 부흥이라는 것을 갈망하며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의미가 깊은 그러한 용어이고 단어입니다. 근데 또 의외인 것은 이렇게 많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갈망하고 하는데 정작 부흥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자신 있게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정작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떨 때에 사용해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잘 잊은 채 그냥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서 사용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해서 대부분은 우리가 숫자 혹은 성장과 연관되어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다른 목회자분들과 안부를 물을 때
담임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목사들끼리도, 저희 동기나 친구들, 선배 후배끼리도 처음 만나서 교회 안부를 물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있니? 네가 맡은 부서는 잘 부흥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안부를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하고 부흥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많이금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교회 개척을 해서 처음에 이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들 아무 차이를 모른 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게 꼭 숫자와 연결된 그런 성장과 연결된 단어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쉽습니다. 찍어서 맞추기 굉장히 쉽습니다. 몇 번일까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죠?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네. 한글로 된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게 어디? 하박국 3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의외죠,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부흥이라는 단어, 사용된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하박국 서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많은 의문 그리고 의혹,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섭섭한 마음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박국서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쉬운 마음들을 내어놓으면서 이 하박국서의 처음 시작이 무슨 의미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 시대에 악함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의가 만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이를 즐기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가 사회적으로 너무 악함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1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이들을 방치해 두고 계십니까? 그런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너희 타락한 그 유다 민족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무리 악한 유다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보다 비교할 때 더 악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서 몇 가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묘사한, 이렇게 드러낸 구절들이 있는데 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그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존재인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더 큰 악을 들어가지고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조급한 마음을 생각하지 마라.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냥 너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 민족을 징계하고 벌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바벨론, 악함이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바벨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다리고 나의 뜻, 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1, 2장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과 현실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질문하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인 3장 2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하박국이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의심하고 궁금하고 회의를 느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 이해가 된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맨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혹들, 궁금한 것들, 또한 의심거리들, 무언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정리되면서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면서 막 먹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부흥이 시작됨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이 부흥에 대한 정확한 정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하게 나오는 이 부흥의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진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의 카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많이 번역된 카야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한국말로는 이 카야가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카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단어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고 이 라이브, 살아있다, 산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저 마지막에 있는 살아난지라라는 단어가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부흥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에 나온 2장 4절 말씀에 보더라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에 산다라는 저 단어 역시도 이 카야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산다, 새롭게 살아난다. 근데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오다가 똑같이 살아오는 그 삶이 아니라 이 카야라는 단어가 쓰인 곳에 보면 다 죽어갔던 무언가가 이제는 희망이 없고 죽을 일만 앞두었던 무언가가 다시금 살아남을 경험했을 때에 바로 이 카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 아시죠? 자기가 죽게 된 상황임을 알고 눈물로 부르짖는 애절한 장면 이사야 3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을 알았죠.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단어가 바로 저 카야, 부흥이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속고 살았던 것, 겉은 내가 멀쩡한데 월급도 잘 받고 그냥 괜찮은 집에 살고 차도 있고 애들도 알아서 잘 크고 있고 먹을 것도 부족함 없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여행지 있으면 언제든지 가고 이런 것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와 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죽음의 길 가운데 앞두고 있구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옷, 좋은 것들 사주고 먹이고 용돈도 많이 줬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지금 잘못 키우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또한 자각하며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는 이러한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을 자녀에게 이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무언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삶의 공허함, 무언가 다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카야, 바로 그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어로 보는 부흥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뜻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권 되신 하나님을 부흥의 그 주체로 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하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흥을 누가 주도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부흥을 주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장 2절 말씀에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이 주님 앞에 드리는 핵심은 주님께서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획들, 일들, 징벌들, 유다 백성을 향한 징벌들, 더 나아가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도록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죽어갈 것들, 죽어갈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체, 그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베드로를 물 위로 걷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14장,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 결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된 포인트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께 절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누가 주도하는가, 누가 이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누가 주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부흥은 내가 소리 지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주도권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곳에 부흥의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됨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또 2장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입장에서는 사실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 왔을 때 상황적인 면에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악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했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불의한 것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3장 2절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박국이 그 암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마음속 가운데, 마음 환경 가운데에서 이 희망찬 메시지로 바꿀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박국의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얻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결국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농사가 잘 안 됐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의 우리에 가보는데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 말부터 2016년도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빅 히트를 쳤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셨나요 혹시? 보신 줄 알고 제가 예화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정봉이와 만옥이가 있습니다. 약간 코믹한 캐릭터죠. 이 정봉이와 만옥이의 첫 데이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그 80년도에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종로의 반줄이라는 그 장소에서 둘이 만나기로 합니다. 네, 이 반줄은 1층부터 5층까지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이렇게 층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둘 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7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정봉이는 1층에서 만옥이는 2층에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연하게도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되죠. 결국 만옥이는 2층에서 기다리다가 10시까지 3시간을 기다리다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이제 또 주인공이었던 덕선이라는 친구의 개입으로 결국 이 반줄이라는 곳에 영업시간이 11시까지인데 영업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둘이 재회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어쨌든 둘이 이렇게 약속이 엇갈렸다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만옥이가 집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그 약속 장소에 다시 가는데 거기에 정봉이가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더딜지라도 그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옥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바로 그 부흥을 꿈꿀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죽어져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부흥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날 군민 초청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교인 전도를 나갔다 왔고요. 제가 이렇게 4팀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유인물들을 다 보셨죠? 네. 거기에 이제 오늘 2시에 이렇게 모여서 전도를 나갔는데요. 다른 조들은 그래도 한 10명씩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맡은 여우수아인데 제가 여우수아 조인데 여우수아 조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 여우수아 조는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전교인 전도도 나갔다 왔고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부터 매일매일 전도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또 저녁 때마다 모여서 우리 기도회로 같이 모일 겁니다. 우리 교회 준비하고 있는 이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불러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먼저 부흥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을 먼저 갖고 열정을 갖고 한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나와서 기도하며 그 부흥의 불씨를 지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날마다 나와 기도에 힘쓰고 또한 함께 우리 교회를 알리는 데 더욱더 힘쓰는 이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죽어져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정말 다시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부여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죽어져 갔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모습들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안에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부흥을 먼저 경험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을 모든 행사와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들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